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간증문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 꿈이 생겼어요. 뭔데? 목사님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멋진 것 같아요. 정말 멋지다. 금요 성령 집회 또 언제 해요? 기다려줘요. 이 학생은 처음에 금요 성령 집회 기도회 때 안수받는 시간이 조금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안수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괜찮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 네, 진짜 목사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 금요 집회 때 저 아이는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찬양 뻔짜 찬양 이렇게 생각하면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요즘에 저희들이 찬양 무슨 찬양 많이 하죠? 옛날 그 80년대 90년대 찬양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찬양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러면서 순수성이 떨어진 거야. 순수성. 우리 청년들이 순수성을 회복하라.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그런 찬양인가 보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조금 이제 그 음악적인 그런 찬양을 조금 해보다 보니까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찬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아니 오히려 요즘 나온 찬양보다 더 깊이가 있어요. 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청년들이요, 깊이 있는 찬양과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금요 집회 가서 기대되시죠? 청년들은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되시죠?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열흘 동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잘 갔다 왔습니다. 안 들려요? 유아실이 잘 안 들려요? 문을 활짝 여세요. 그냥 애들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애들 울어야지, 막 떠들어야지, 자다가도 졸다가도 깨지. 애기 목소리 듣고. 잘 들리세요 이제? 네. 더 활짝 열어도 돼요. 그냥 활짝 뛰어나오게. 여러 곳을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지범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거기 갔다 왔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 동네, 그리고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셨던 갈릴리 바다, 베드로 피시. 맛있었나요? 맛없었나요? 맛이 없었는데 소금을 치니까 맛있더라고요. 소금이 중요해요. 거기는 맵고 짜고가 없어요. 그 나라는. 힘들었어요. 제가 라면 국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살았어요. 음식이 이상하진 않는데 맵고 짜고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멀미가 나는 것 같고, 먹을 거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피시도 먹고,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 지시고 걸으셨던 그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그 길도 걸어봤고요. 조금 생각보다 여정이 좀 고됐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 갔다 오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기를 힘들다. 어디서 쉬는 시간이 없어요. 자, 내리세요. 사진 찍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타세요. 그런 적도 많고, 좀 더 보고 싶은데 이 순례 여정 스케줄에 맞춰서 쫓아다니느라고 조금 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걸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 봤던 그 산들, 밟았던 그 땅들, 또 둥둥둥 배를 타고 다니셨던 갈릴리 바다 현장,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 자체로 제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좀 많은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좀 한 군데를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깊은 울림이 있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하솔이라는 장소예요. 하솔.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솔이 우리 소율이 친구 중에 하솔이 있죠? 없어요? 있을 법도 한데. 하솔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하솔 왕 야빈. 제 성경책에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고, 두 번째 성이 아이 성이었고 하면서 북쪽을 점령하고 남쪽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점령해 가는 가운데 북쪽에 있었던 왕 중에 여호수아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에 연합군을 조성해서 여호수아와 대적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야빈인데, 어느 나라 왕이다? 어느 민족 왕이다? 하솔 민족의 왕이다. 하솔. 그 하솔에 저희가 갔어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하솔 터예요. 하솔 성터. 이런 게 지역 그 나라에 있더라고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학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군대가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하솔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솔은 돈이 많은 나라였어요. 왜 돈이 많으냐? 지역적 특성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역이 많이 이루어졌고,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돈이 많아지는데, 군대의 힘은 돈에 달려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아야 좋은 무기들을 사들이고 준비하고,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군대가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였으면은 솔로몬 시대 때 다시 이 성터를 재건해서 그 지역을 기점으로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역으로 솔로몬이 사용하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지역입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했어요, 지금 이곳이. 그런데 이 하솔 왕 야빈이 그렇게 강했지만 결국 누가 이 하솔을 점령합니까? 누가 점령해요? 봄바다. 누가 정복해요? 결국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 전체를 여호수아가 정복하잖아요. 하솔이 아주 강력했지만 결국 여호수아에게 점령당했다. 할렐루야. 이 하솔은 하나님 믿는 민족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인 여호수아 군대가 이 하솔 지역을 점령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호수아 군대는 강했다. 강해도 엄청 강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 중에 가장 강력했던 하솔도 그냥 이길 정도로 강력했다. 중요한 점 두 가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수아 군대는 가장 강력한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세면은, 힘이 강하면 내 마음대로 싸울 소지가 있다 없다? 너무나 다분하다.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는 아주 강력한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하솔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명령하냐면 불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성벽의 잔여물인데 이게 어떻게 갈라져 있습니까? 어떠세요? 벽이 지금 이거 아까 복원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막 갈라져서 쪼개져 있죠. 쪼개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벽이 성벽이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가? 강한 아주 강한 불로 태워지면 불로 공격이 되면 이렇게 된대요. 우리는 곡괭이질하면 이렇게 되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아주 강력한 불로 태워지면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싸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돌았잖아요. 빙빙 돌았잖아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돌고 7일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리고 함성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터도 원래 이제 공성정을 벌이면 성터가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진다고 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리고 성터 유물들은 바깥으로 무너진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희는 가진 않았는데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 하솔 지역을 가기 전에 오해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무너졌다. 하나님이 하신 거 맞는데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냐면 여호수아 군대가 약해서 싸울 줄 몰라서 처음 전투하는 거니까 약해서 힘이 없어서 돌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제 마음속 어느 곳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여호수아 군대는 힘이 약해서 돈 게 아니에요. 싸울 줄 몰라서 돈 게 아닙니다. 왜 돌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돈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운 겁니다. 아주 막강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할 수 있을 법한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면은 그렇게 돌면서 싸웠고요.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라 하면은 불로 공격했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싸운 군대가 바로 여호수아 군대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뭔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지식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조금 공부해가지고 지식이 확 들어가면은 그거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도 그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뭔가 알아.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면 내 방법대로 목회하고, 내가 조금 경험해봤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맘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맘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한 힘이 있었지만 내 맘대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맘대로 싸웠던 여호수아 군대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강한 군대를 지휘했던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 승리자가 됐습니다. 전쟁 영웅입니다. 그러면은 전쟁 영웅 뒤에는 무엇을 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게 다음 순차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주인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떨 거 아니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는 저 이방신들 다 버리고
애굽에 있었던 그 신들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납작 엎드려서, 왜? 여호수아 장군이 섬기겠다는데 일개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해요? 여호수아는 그런 자였어요. 여호수아는 당연히 왕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본인이 모든 집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강력한 군대를 지휘했던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겸손했다. 낮아졌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저랑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저는 교회가 조금 부흥되면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갑니다. 어깨가 으쓱으쓱해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누구 좀 만나자고 하고 제발 물어보기만을 기다리고 어깨가 으쓱으쓱해.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가 부흥된 게 다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성지 순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애들한테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영상 통화하는 거예요.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야지 하루 일과가 시작돼요. 일어나면 한국은 몇 시냐면 이스라엘에서 새벽 6시면은 한국은 오후 1시예요. 그러면 그때 영상 통화를 바로 시작합니다. 일정 시작하면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우리 권사님들 낮에 2시에 기도회 모임 있잖아요. 아세요? 그 기도 모임이 있어요. 네, 있대요. 네. 모임 가운데 권사님이 방언을 받으셨대요. 그 기도 모임에서 중보기도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으셨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전화 끊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야, 목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잘 되는구나. 너무 끄떡이지 마세요. 섭섭하니까. 집사님 또 김영란 집사님 막 이렇게 습관적으로 목 끄덕이신 거죠? 야, 목사가 없으니까는 교회가 잘 되는구나. 제가 그 선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그러면 놀러 다녀 이제부터. 매주마다 놀러 다녀. 그러면 교회 부흥될 거야. 유럽 갔다 오니까는 부흥되어 있고 미국 갔다 오니까는 또 한 10명 부흥되어 있고 저 동남아 갔다 오니까 막 또 20명 부흥되어 있고. 할렐루야. 아멘을 누가 했어. 분명히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하는 거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뭐 일 잘 풀리십니까? 잘 되세요? 축하드리는데 그거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 잘났다고 좋아하다가 어떻게 되죠? 큰 코 다치잖아요. 겸손하셔야 돼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싸울 줄 몰라서 여리고성 뱅뱅 돈 게 아니라니까요. 힘이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안 돼가지고 왕이 안 되고 그냥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고백한 거 아니라니까요. 힘이 있어요. 강합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강해요. 그러나 그들은 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우리 찬양단원들한테 특히 이제 악기 선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악기 선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을 절대로 돈 받고 교회에서 돈 받고 악기 연주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받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전공자들에 대한 대우예요. 실은 전공하고 그 분야의 교수가 되면요 교회에서 청빙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솔리스트로
우리 교회 지휘자로, 우리 교회 악기 연주자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당한 페이를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절대로 돈 받고 악기 연주할 생각하지 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겸손함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안 줘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 믿음으로 너희들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또 순종을 잘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악기 연주하는 음악 하시는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면이 있었어요. 조금 아니까는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군대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전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그렇게 강했던 하솔 지역도 그냥 점령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았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직 하나님만 내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자세로 살았어요. 조금 세상물 먹으면, 조금 우리 청년들은 대학물 먹으면, 조금 내 자식이 잘 풀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교회에서 목이 뻣뻣하게 살아가요.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서 헌신봉사하는 분들이 난 이제 안 해. 그런 거 안 해. 내가 지금 그러고 할 처지입니까? 이렇게 떼돈을 버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더 낮은 곳에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그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제가 비아돌로로사 걸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판처리 주어지기 조금도 우리가 너무나 죽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죽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 진짜 사소하게 여기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도 너무너무 사소하게 예배를 생각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몸된 교회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내 살과 피를 다 찢겨 내가 죽어도 내 생명과 바꿔도 될 만한 존재로 생각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시해. 우리는 너무 쉽게 하찮게 여겨. 조금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 보면은 너무 무시해. 너무 정죄해. 교회가 조금 부족하면 부족하죠. 쉽게 비판해. 뭔가 공동체에 마음에 안 들면은 쉽게 포기해 버려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어떻게 내 생명을 다 내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제가 조금 약간 좀 강한 말을 좀 쓰겠습니다. 쥐뿔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 존재인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어깨가 이렇게 많이 졌는가?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겸손해져요.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교만합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대충 섬겨서 그래요. 대충. 목사님, 저는 왜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내 맘대로잖아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 맘대로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리고, 내 맘대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게 내 맘대로지 하나님 맘대로 아니잖아요. 왜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을 대충 섬겨서 그래요. 대충.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안 치우잖아. 근데 우리는 세상 가치관 안 치우잖아요. 세상 욕심 안 치우잖아. 이게 바로 대충 섬기는 거예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도 2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금 교회로 왔죠. 맞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으니까 지금 교회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신을 치우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치워버리고 향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 하나, 다리 하나 안 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리 하나 넣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대충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건 아니야. 섬기긴 해.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야. 예배 드리긴 해. 봉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긴 해요. 또 하라면 또 곧잘 해요. 그런데 치워버리지 않고 하기에, 세상 즐거움을 치워버리지 않게 하기에 절대 겸손하지가 못한 거예요. 절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 여호수아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린 뭐라고 합니까? 저도 다 싸울 줄 알아요. 저도 다 해봤어요. 제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는 대충 섬겨서 그런 거예요. 대충 섬겨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 세상 욕심들 다 치워버리고, 세상 가치관들 다 치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 바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욕심 좀 버리십시다. 돈 욕심 좀 버리세요. 돈 언제까지 돈 하면서 살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을 돈 하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돈 하면서 그렇게 천국 갈 거예요? 이제는 좀 욕심 좀 버리셔.
성공에 대한 욕심은 아주 많아요. 다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도 버립니다. 의리가 없어져요. 의리가 없어져. 명예에 대한 욕심, 먹는 거에 대한 욕심, 노는 욕심, 어디 놀러 가는 욕심,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세상 가치관도 좀 버리세요. 세상 가치관이 뭡니까? 돈 많은 남자 만나야 돼. 이게 다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가치관. 명품 옷, 명품 차, 명품 가방, 몇 평은 돼야 돼. 이게 다 세상 가치관. 집을 선정할 때 아유 몇 평 이상은 돼야죠. 혼자 사는데 어머 저는요 50평은 돼야 돼요. 이러면 곤란해요. 못 알아 그렇게 큰 집에 살아요. 관리비도 요즘에 엄청 올라가는데. 혼자 살면은 그냥 아담하게 사세요. 뭐 그게 창피한 겁니까? 내가 혼자 사는 건데. 거기 혼자 살면은 창피한 거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행복한 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이 살면 행복한 게요. 뭐 집 크기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치관 그리고 세상 욕심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낮아지는 삶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볼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 제단. 이곳이 단입니다. 단 지역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제단이에요. 보시면 크기가 보통 제단들보다 큽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이게 성터인데 제단을 올려드린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위한 터인데 그것도 크게 짓고 굵직굵직하게 짓고 얼마나 튼튼하게 졌으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터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터를 여로보암 왕이 세울 때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악한 왕이라고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왕들이 다 악하죠? 그럼 악한 왕들에게 별명을 붙여준데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여로보암 같은 왕이다 너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은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했던 행동은 그렇게 끔찍해 보이지 않아요. 무슨 행동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 지역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끔찍한 짓이에요? 근데 끔찍한 이유가 있어요. 잘못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렸어야만 합니다. 다른 지역에다가 성전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거예요. 단과 베델에 이런 제단을 쌓았어요.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임의로다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단과 베델이. 이거 하나님 방법 아니었어요. 그래서 싫어하셨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을 세워요. 아무나. 이게 두 번째 잘못된 거고, 세 번째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버렸어요. 이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욕먹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욕먹는 행동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너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지정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 한들
내 맘대로 드린 예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맘대로 내 맘대로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신앙생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자.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세요. 지금은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아멘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반기를 드는 마음이 커져요.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늘어갈수록 더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나는 괜찮아로 살아. 나는 괜찮아. 나는 빠져도 괜찮아. 나는 안 해도 괜찮아. 모이기 힘쓰기보다도 방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많이 알게 돼도 더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지위가 높아져도 더 낮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교회에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김으로써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충성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